예,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회 준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갈 길을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옵소서.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며 심령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찾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되 들으심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보은에 계신 고모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씩 있었는데, 자다가 새벽 5시나 6시쯤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문을 빼꼼히 열면 우리 고모께서 하얀 그릇에다 물을 받아 놓고 나무 밑에다가 하얀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열심히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 낯설고 좀 선뜻한 느낌이 그렇게 들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모님이 물 떠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나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가정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고,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 중에 나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말만 하지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가장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부르짖음은 있지만 들음이 너무 줄었다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 하지 않고 우리의 안타까움만 고백하니,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으리라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CD, USB, TV, 각 교회에서는 설교를 녹화해서 방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신학 서적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웬만한 외국 신학자보다 한국 신학자가 훨씬 더 책을 잘 씁니다.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꼭 주석을 참조해서 제 설교가 혹시 주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려고 늘 주석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것보다 요즘 우리나라 학자들이 쓰는 그 주석책이나 신학서적은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좋고 말씀이 많고 연륜이 많으며 언변이 좋은 목사님도 많고 인기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목회자로서의 질문은 뭐냐면, 저 교회는 왜 이단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 교회는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단과 사이비를 섞어 놓으니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도 모르고 복잡한데,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이단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사이비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단은 자기가 왜 다른지를 압니다. 사이비는 왜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예를 들면 교계에서나 신학자들이 당신 교회나 당신의 신학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단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학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말씀을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됐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목회자로서 늘 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왜요? 그때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때입니다.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아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를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히 압니다. 간단하지요?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주장은 아닌데 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너무 많이 느낍니다. 글로 남겼으니까 참 선지자로 남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글을 쓰지 않죠. 남아있지 않죠. 물론 썼는데 안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좋지 않은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은 들었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싸웠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는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약소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강대국의 권력이 바뀔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이 바뀔 때입니다. 아수르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망하고 지고 이제께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아수르는 갈그미스 전투 후 바벨론에 의하여 져서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문제는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까이 했던 아수르나 이집트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주변 국가의 권력이 바뀔 때 우리나라는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려 말의 최고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고려 말의 최고의 주제는 원나라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신생국가 명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이성계는 명나라를 택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 중간에 인조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후금에게 우리가 계속 조공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명나라를 택해야 되는데 후금을 택해야 된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잘 아시다시피 명나라를 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명나라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인조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느 쪽을 택하냐면 명나라를 계속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따르고 후금, 청을 향한 조공을 막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것이 청태종입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조선말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어느 나라를 택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고종은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택할까? 청나라를 택할까? 일본을 택할까? 고민하죠. 그러다 결국 어디를 택합니까? 동학혁명 났을 때 일본을 택합니다. 일본 군인을 받아들여서 공주에서 동학혁명군이 올라오는 것을 총으로 죽여서 그 동학혁명을 막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생국 바벨론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아수르를 택해야 됩니까? 이집트를 택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택해야 됩니까? 그 당시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그는 국가 내의 보수주의자들을 따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이집트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만약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집트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여호야긴은 그 말을 듣고 신생 바벨론 국가의 조공을 끊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BC 597년 바벨론 1차 침략 사건입니다. 1차 침략 사건이 일어난 후 바벨론은 유대 방백과 성전 기명을 빼앗아 갑니다. 성전 기명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빼앗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신학적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민족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뇌를 하게 되었죠. 그때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제국이 세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었더니 또 민족주의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바벨론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집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과의 조공을 끊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차 공격 후에 그리고 2차 공격 전에 있었던 사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를 끊고 바벨론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1차로 우리가 방백이 끌려가고 왕이 끌려가고 성전의 기명을 빼앗겼는데 이번에 또 바벨론을 반역하면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시드기야 왕도 잡아가고 남은 성전의 기명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명을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복잡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까? 하나냐가 맞습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신학적 예언적 논쟁이 붙지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는 둘 다 공식적 예언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준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패배하고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구의 선지자가 맞았다고 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2차 바벨론 공격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내 예언이 진짜인데 왜 내 예언을 안 택했을까? 저 하나님의 선지자 저 분명히 가짜인데 저거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나면서 저주를 내리지요.
그 저주는 그대로 응답돼서 예레미야서 28장 17절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누가 이긴 거죠? 누가 이긴 거죠? 예레미야가 이긴 거죠. 이기면 뭐랍니까? 쫓겨나서 구석대기에서 사는 것이 예레미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합니다. 내 예언이 진짜인데 왜 백성이 내 예언을 안 듣고 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내 말을 들으면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안 일어날 텐데,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많이 따라가면 참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한편에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가짜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민족 편을 드는 게 맞는 것은 아닌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들어도 좀 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의 과제는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몫과 정치의 몫은 다르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몫과 평신도의 몫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통일운동도 열심히 목회자들이 방향은 지시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신도들한테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운동도 목회자는 방향, 그 올바른 길,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야 되고, 저는 평신도가 통일운동에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그림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는 3.1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 때 기독교의 세력이 컸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가 33인 서명 1 자리에, 제1자리에 기독교 자리를 내주고 천도교 자리를 줍니다. 장로라 가능합니다. 목사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통일도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통일도 이뤄야 되고 통일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그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집에 악행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악행이 뭡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가 섬길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간의 계급화, 성도 간의 계급화 깨어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통일을 향한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종교로 고착화될 때 안타깝게도 역사는 늘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장례집사 후보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면 내가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닌데요 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좋지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바꾸지 말고 개혁하지 말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받지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안타까운 역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교회도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제도를 찬성한 교파는 남침례교였습니다. 남침례교가 노예제도 찬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을 때 흑인을 천시하고 백인을 우대하는 신학을 만들고 옹호한 기관은 화란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더라도 결국 그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복음 때문에 노예제도가 해방됐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일으킵니다. 때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통탄하며 회개해야 될 때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때로는 교회는 역사의 과정 속에 잘못을 택할 때도 있고 잘못된 신학을 선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 때문에 복음은 이겼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이 땅에 그 실수마저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저는 교회 갱신운동하는 분들도 찬성하고 다 찬성합니다. 교회에 뭐 문제가 있으면 반대하는 것도 이해해요. 뭐 충분히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늘 그분들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잊지 마시오. 뭐냐면 반대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갈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시오.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갱신하려는 분 찬성합니다. 마음도 찬성하고 솔직히 말하면 99% 방향도 사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잘해 보겠다고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입니다. 내가 뭐가 돼서 고쳐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내수동교회 박기천 목사님이 은퇴 얼마 앞두고 강의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은퇴가 얼마 안 남으니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으니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겁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는 진짜가 가짜인가? 뭐 칠골교회는 진짜가 가짜인가? 뭐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뭐 쇼냐 아니냐 뭐 다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쇼일지 몰라도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고칠 거라는 겁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요. 우린 너무 따져요. 진짜냐 가짜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13절과 27절에 보시면 바알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알의 복음. 바알의 복음.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 바알의 복음이라는 말은 한 단계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알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바알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난주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가장 큰 주장은 하나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타락한 제1원인은,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로부터 잘못 받아들인 제1원인은 번영의 신앙이다. 지난주 그렇게 강의하셨죠. 동의합니다. 여러분, 왜 바알의 복음이 문제입니까? 바알의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한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한 소유. 여러분, 인류의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류의 죄는, 인류의 타락은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지만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에 줄을 긋고 등기할 때부터. 땅에 줄을 긋고 등기할 때부터. 땅에 줄을 안 긋고 산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은 땅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보관할 때부터. 음식의 보관의 기술이 나올 때부터. 왜죠? 내일 먹을 게 염려되죠. 모레 먹을 게 염려되죠. 저장 기술이 발달되고 나서 인류는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데 인류는 그 후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음식을 무한히 저장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뭔지 맞춰보십시오. 냉장고는 아니겠지요. 고대 이야기니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은 무한 소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하여 무한 소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소유를 만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입니다. 바알의 종교입니다. 화폐, 돈은 늘 음식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관계 단체, 우리나라 나라뿐만이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이 뭐냐면 화폐에 대해서 백성들의 불신이 생기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위조 화폐 5,000원짜리 하나 복사해도 벌이 엄청나게 셉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을 안 파는 것에 대한 이 국가적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팔고 어느 사람은 안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화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페니키아입니다. 바알의 종교를 가져온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복음이 들어와서 바알의 신학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절절맹입니다. 갖고 싶어서. 땅입니다. 또 하나 근래 학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자리는 세금을 걷는 자리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는 고대 때부터 그 북쪽과 남쪽 그 메소포타미아나 저 위쪽 나라들과 남쪽 이집트의 그 경제의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혹여라도 세금을 걷는 자리라 아합 왕이 저렇게 절절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의 복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바벨론 포로 사건 후에 2차 나기 전에 중간에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건의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가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족 노예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동족 노예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1년 후에 노예를 풀어주고 나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노예를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바벨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번영의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예언은 회개 없는 샬롬을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 없이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샬롬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사과하라고 그러죠. 일제시대 때 이거 사과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과하라고 합니까? 죄는 승계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짓지 않았다고 나의 죄가 아니라 선배들의 죄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 없는 샬롬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회개 없이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끝에 7장 끝에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두 비유 이야기는 왜 주셨는 줄 압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설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기준을 너희 종교인들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증거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화를 시켜서 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고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 7장 후반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28절과 32절에 보면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뭐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배부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예언을 통해서 참 예언은 알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알곡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참 알곡은 무엇입니까? 먹어서 남이 배부른 겁니다. 알곡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만 남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나면 목사는 누구 편을 들을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운데서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고쳐주시냐면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검토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명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첫째, 따라서 교회는 참 예언으로 통일의 대한사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탈북자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통일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민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 여명학교 교장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탈북자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문화 충격이 너무 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탈북민을 받아 안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사회여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공동체가 있다. 너희들과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다. 두 번째, 교회는, 참 복음은, 참 예언은 정치와 정의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편을 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왕의 편을 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편을 들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은 약한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왕과 긴장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강화는 늘 종교를 향한 공격으로 뒤바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유심 보시면 정치인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하면 역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그 어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나라는 권세의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나라와 반드시 거룩한 갈등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해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친했다가 힘들었던 분이 계시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장로 대통령이라고 좋아했습니까? 그분의 마음 알지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4월 초파일 날 석가탄신 축하 연등 달았습니다. 그거 보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정치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은 기독교 아닌 단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왜 군대에 군목이 많습니까? 군대 비율로 따져야지요. 인구 대비 종교 비율로 따져야 되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군승이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반드시 이런 역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증오의 복음, 복수의 복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통일의 첫 번째로는 복수, 증오의 복음을 멈추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죠? 므낫세. 두 번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이름 므낫세. 뜻이 뭐냐면 나의 고난과 나의 고향 집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린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통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잊자 하냐면, 그것을 잊지 못하면 오늘의 선택에 거짓과 잘못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오의 복음, 복수의 복음을 맞춰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나라에 그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면 그 바이올린 하나가 아파트 한 값 정도 되는 그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진창현이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한쪽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온 것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낙동강이었는데, 낙동강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다시 국군이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중에 동네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이 사람은 빨갱이냐, 이 사람은 남한 편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쪽은 살려야 됩니다. 선을 긋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였냐면, 그 나누는 사람이 공산당 앞에서 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멉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홈이 빌려주지 않아서. 여러분, 전쟁은 이런 일 생깁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런 일 생깁니다. 여러분, 왜 6.25 전쟁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것이 계속 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산당이 나쁜 건지 이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너 왜 우리 갔을 때 밥 안 해줬어? 너 왜 우리 갔을 때 우리 편 안 들어줬어?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한에 내려와서 자원에서 입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입니다. 자원에서 입대해서 북군이 돼서
북한의 원수를 얼마나 많이 갚는다고 뛰어다녔습니까? 그 중에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 달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서북청년단과 국군이 문경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지 않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80명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쟁을 막습니까? 하나입니다. 희생의 복음, 십자가 복음, 죽음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끌어가는 평신도들과 단체들에게 우리 길은 저깁니다. 우리 방향은 저깁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입니다. 라고 하는 깨어있는 예언이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통일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참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짓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활활 불타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어리석어서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 뜻이었다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